지금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얘기를 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마는 태어났을 때는 저희 집은 예수 믿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교 집안들은 그렇죠. 제사 모시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옆에 도에 경상북도 군위군이 저의 본적지예요. 거기 저는 이남이녀의 맞이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그러니까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신 거죠. 1년에 12번 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에 저희 공무원이셨던 아버님이 출근을 하시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냥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 받고 갑자기 달려갔지만 이미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때부터 저희 이제 삶에 너무나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실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분노가 있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이었고요. 또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공부 잘해야 된다는 짐이 제 어깨에 가득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참 신기한 일을 한 가지 하십니다.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셨을 텐데, 근데 이제 혼자서 이 내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나갈까, 옆길로 가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교회라는 것을 가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옳을 바른 길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저희들을 갖다 맡기신 거예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죠.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전 찬양이 너무 좋아요. 앞에서 제가 앞에 모습은 표정은 보지 못했지만 아까 그 특송하신 분들 그 얼굴이 저는 아주 그냥 상상이 가요. 그리고 특히 오늘 이렇게 찬양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하고 다르신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얼굴이 그러세요. 정말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찬송가를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나고 은혜롭고 그렇고요. 교회 가니까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참 좋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재미있는 교회 생활 하다가 또 고등학교 갔다 바쁘다 대학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가 돼서 너무 긴 시간 동안 정말 세상에 이름을 알리느라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어요. 오늘 혹시 신은경이 온다고 친구분 모시고 온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전도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은경아 교회 가자. 응? 이래요. 그러면 제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제가요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너 하는 거 봐서는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나 죄송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사실 교회를 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 무슨 뭐 이렇게 최고의 수준인 사람은 아니지 않겠어요. 지금도요 제가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그때 제 생각이 나요. 이분이 혹시 나를 쳐다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그런데요 그래도 교회 다녀서 제 이만한 거예요. 사실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 그 뉴스 할 때 표정 보세요. 그냥 뭐 이 불 밑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는 옳고 이건 틀립니다.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사실 근데 뉴스라는 게 뭐 좋은 소식이 있나요? 불났어요, 사기쳤어요, 죽였어요. 이런 다 나쁜 내용들만 있다 보니까 얼굴이 저절로 굳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 표정도 많이 달라졌고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앞으로도 갈 길이 참 멀죠. 그렇게 멀긴 하지만 그나마 지금도 많이 달라진 거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시는데 그런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용감하게 전도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 교회 다니는데 다 좋은 사람만 올 수 있으니까 세상에 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나 보고 오지 말고 그런 사람들 보고 오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와 이렇게 하고 마음 놓고 전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49주년 이렇게 맞으셔서 얼마나 기쁘세요? 참 그리고 교회 전통도 정말 중요한데요. 원로 목사님께서 아까 캄보디아에 그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는 것 제가 전에 듣고 참 훌륭하신 교회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구촌 교회인가요? 정말 서울의 큰 교회인데 거기에 진재영 목사님도 어떤 순간에 딱 이제 은퇴하시고 난 케냐로 선교하러 간다 이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지탱돼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연산 성서 침례교회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고 날마다 기쁜 여러분들의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죠? 네,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에 하나님 어린이집에다가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재밌게 교회 다니다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주 제대로 인생의 전기를 맞습니다. 한 3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제가 81년부터 92년까지 뉴스를 했으니까 꽤 오래 했잖아요. 그렇게 9시 뉴스 진행하다가 영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서 또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거의 30대 후반인데 이제 예측으로는 뭐 대학 강단에 서거나 아니면 방송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어서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저분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님들 여기 계시니까 제가 제 결혼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이 모태신앙입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세요? 딱 여기 모태신앙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눈썹이 시커마시고 고향이 평안북도 선천이에요. 거기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이름이 붙은 지역이에요. 그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맨 처음 들어온 그 지역이기 때문에요. 동네가 거의 노는 물이 달라요. 아주 땅의 기운이 다른 동네예요. 말하자면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지역에 여기 연산동은 무조건 다 여기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산에 계신 분은 다 여기 밀려오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런 날이 이제 곧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신 아들입니다. 제가 이제 생전에 저희 시어머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 유치원 교사를 하신 분이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낡은 풍금으로 이제 찬송가를 많이 연주해 주셔서 어려서부터 찬양을 많이 듣고 자랐고요. 어머니 기도가 많이 쌓인 아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자려면 그 찬송가를 틀어놔야 잠이 오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모태신앙은 다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십자가 목걸이를 또 사주시는 겁니다. 친정 어머니가. 그러면서 너는 예수 믿는 집으로 시집 갔으니까 너는 저기 남편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손잡고 정말 어떤 뭐 장벽도 고민도 없이 당연하게 이제 교회를 다시 가기 시작했죠. 제대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요 갑자기 제 마음을 막 울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동굴 속의 울림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됐어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아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아버지, 저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죠? 하면서 그분에게 자녀됨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 입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발음을 안 했어요. 하기가 싫었어요. 왜 나만 아버지 없는 아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하는 그 생각이 제 인생의 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 큰 짐을 이렇게 지고 날마다 땅만 보고 열심히 걸은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늘 짐이 무거웠고 날씨는 뭐 이렇게 오늘같이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은 없고요. 뭐 비 오는 날 혹은 구름 낀 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반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짐은 내려놔야 두 손을 반짝 들죠. 아버지, 이제 저 몰라요. 제 손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라고 하면서 두 손을 반짝 들었어요.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악당이 나타나서 손 들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요. 항복해요. 그때 이 표시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건지게 해주세요. 이런 약간 좀 비겁한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이 단어 항복한다는 surrender라는 걸 나눠주셔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성경 안에다 짊어지고 다녀.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만난 그날 제가 한 것이 바로 이 서렌더였어요. 아버지, 제 인생 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어떤 분은 그러실지도 몰라요. 나 그렇게 죄 지은 거 없어. 착하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돈 버는 거 누가? 내가. 공부 잘하는 거 누가? 내가. 자식 잘 키우는 거, 세상에 이름 알리는 거 다 내가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렇게 배우고 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게 잘 되시던가요? 자식이 그렇게 내 맘대로 잘 커요? 돈이 그렇게 내 맘대로 내 손에 들어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 살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회개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셨는데 그거 모르고 살았네요. 아버지, 이제 당신을 왕처럼, 임금처럼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여기 있는 짐 내려놓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또 짐 싸서 이렇게 얹어가지고 가시지 마세요. 한 번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잡고 들어야 돼요. 나 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마치 고아처럼 빈곤하고 그렇게 슬프게 살았던 제가 재벌인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나 업신여겼던 그 친구들, 나를 고아라고 손가락질했던 친구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죠.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기쁘기만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난 그 세월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잘 자라는 어린이, 청소년들 보면요 정말 부러워요. 그런 사람에게도 고난은 오긴 하죠. 예수 믿어도 모태신앙이라도 고난은 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시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띵동 택배가 오면 여기 겉에 고난, 시련 이렇게 써 있어도 이제 그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빨리 포장지를 뜯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축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장지를 뜯는다는 것은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또 뭐 쓰임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디다 쓸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평생 한 일이 아나운서라서 그냥 입만 살았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 제가 이제 95년에 결혼을 하고 96년에 제 남편이 정치에 발을 들여놔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활절에 예수 순환 칸타타라는 걸 하니까 그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사이사이에 해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거는 저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싸 드디어 나도 쓰임받는구나 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있을 때 합동유세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에다 주민들을 가득 모아놓고 후보자들이 다 나와서 20분씩 연설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합동 유세 날하고 제가 목사님하고 약속한 날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딱 겹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얼굴로 뵈서는 뭐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서요. 그러면 목사님 뭐 안 됩니다. 뭐 이러시지 않을 것 같은 분이시기는 해요. 저희 목사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의논을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은 내년에도 오고 후년에도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일생일 때 중요한 선거라서 사실 그때 그 선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 이제 상대방은 그 아버님 때부터 계속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사에 40여 년 동안 다 그 집안에서 하셨던 뭐 말하자면 거물인데요. 저희는 이제 새로 시작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다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90%는 안 돼. 이랬어. 이번에 당선 못 된다고. 거기 너무 어렵다고. 그 부산 같은데 좀 그런 물 좋은 데 가지 왜 하필이면 그런 데 갔냐고. 그 나머지 10%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가족, 친척, 뭐 친구 이런 분들은 너무 안 됐으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데 갔냐 이랬죠.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같이 가서 막 응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 남편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저는 상상하지 못한 그 선택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모태신앙은 진짜 뭐가 다르다. 네, 맨날 모태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모태신앙은 뼛속 깊이 하나님 자녀로구나. 혈관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제가 그거를 그때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를 갔어요. 예수 순환 언제 일어난 일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가야만 되는 줄 알고 가시지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사람은 근데 그걸 모르고 정말 죄라고는 먼지만큼도 없으신 양 같은 우리 예수님이 그 보혈을 흘려야지만 우리가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죄 씻김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시는데 그분을 채찍질을 하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를 흘리게 하고 침을 뱉고 발길질을 했어요. 저는 사실 교회 제대로 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우유 먹는 아기 같은 신앙인데요. 그거를 읽다가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졌어요.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갑자기 목이 콱 맥혀가지고요. 꼭꼭 읽은 거예요. 잘 읽으라고 아나운서 시켜놨더니 또 뭐 꼭꼭 하면서 읽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걸 듣고 그냥 목이 메어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참 내가 저 안에 있었구나.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탄압했구나. 가야 되는 길 아시면서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셨으면 아버지
안 가면 안 돼요.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고 가신 길이었어요. 옛날 구약 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동물 잡아서 그 피로 1년에 한 번씩 우리 죄 씻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우리 죄 씻김을 해주신 거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서 이제 은혜의 장이 됐습니다. 막 울다가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네 하면서 또 기뻐하다 울다가 웃다가 이러면서 은혜로운 그 예수 순환 칸타타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눈물 닦고 딱 생각해 보니까 참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운동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90%는 다 떨어진다고 한 그분들이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어머 세 사람이 왔는데 국회의원 그러면 찍어주면 저기 가서 4년 있다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다가 또 나타나서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세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 곁에서 생활 정치하고 섬기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사람들 마음이 막 열렸다는 거예요. 한번 믿어볼까? 한번 지지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분 연설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진짜. 근데 말을 잘하긴 잘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부부싸움을 말로는 안 하죠. 그렇다고 폭력을 쓸 수는 없지만 여하튼 말씀은 잘하시지만 맞아요. 사람은 20분 말해서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기 같은 우리들의 신앙이지만 여보 교회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이에요 라고 말한 그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순종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 아기 같은 신앙이지만 내가 고맙다. 그 마음 기쁘구나. 그 마음 받아주고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의 선거에서요. 저희가 서울에서 최다 득표해서 당선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한 3분 정도가 약간 좀 미심쩍은 얼굴을 하셨어요. 아이고 갖다 붙이기는 잘해. 네.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실험해보세요. 사람이 할 일이 참 많지요. 자식도 잘 키워야죠. 돈도 좀 벌어야죠. 헌금도 많이 하고 49주년 기념에 헌금하셔야 되잖아요. 또 세상의 이름도 알리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첫 번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1번으로 한번 놓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 이렇게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자녀들 혹시 데리고 교회 오신 부모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네,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요.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들 보통은 사람들이 시련이나 고난이 인생에 언제 찾아오는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치하는 남편을 두니까요. 아주 그냥 시간표를 딱딱 짜가지고 4년에 한 번씩 고난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한 번 당선됐다. 그 다음에는 또 떨어졌다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 선거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무슨 세상에 일을 하면 예를 들어 표를 달라고 하면 사람한테 가서 한 표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렇게 사람들 앞에 가서 굽신굽신 하지 말아라. 한 번 무릎 꿇어라. 그러면 사람 100명 붙여줄게. 또 한 번 무릎 꿇어. 그러면 사람 1000명 붙여줄게. 일의 순서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웃들을 만날 때는 너의 몸처럼 그리고 주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걸 알려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거꾸로 해요.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 지금 이거 회사가 지금 한참 잘 돌아가서요.
이거 잘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내일 모레 수능인데요. 얘가요 인류대학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린답니다. 오늘 학원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둘째 이웃과의 관계,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당선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테이프를 조금 빨리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08년에 가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맡게 됐어요. 남편은 현역 의원이었는데 공천이라는 걸 줘야 또 다음 선거에 나갔는데 공천을 안 주더라고요. 이름은 전략공천이라고 그러지만 그 전략 하나도 없고요. 그냥 그 사람들 맘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사자는 당의 결정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마누라가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똑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 삶의 그 순서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좌절이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요. 저는 또 저대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그리고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함께했던 주민인데 찍으시는 거는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자영업 하시고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오랫동안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냥 표를 주실 수 없는 입장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하는 기간 중에도 이렇게 지나가면 막 눈을 피하고 그러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안해요, 사모님 이래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차라리 모르면 어떻게 우리를 안 찍어주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하니까 그냥 가슴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결론 좌절하고 실패하고 끝난 거죠. 세상이 우리를 거절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그야말로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긴 나갈 일이 있어요. 누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두 사람이 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돈 1원도 벌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제 다 치유됐어. 괜찮아.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였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갑자기 나간 선거지만 문이 딱 닫혀서 막혔잖아요. 그러면 나에겐 무슨 문이 열렸을까? 이런 걸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 문이 닫히지 않고 활짝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면 신은경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겠니? 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어진 또 새로이 열린 문 아니겠어요? 계산이 맞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스스로에게. 만약에 내가 그 당선이 돼서 막 바쁘게 이렇게 살았으면 너는 무엇을 가장 아쉬워했겠니? 하고 물었더니 첫째, 둘째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가족의 얼굴이었어요. 제가 95년에 결혼하고 97년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저는 아주 그냥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니느라고 얘가 뭘 먹고 사는지 뭘 입고 지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벌써 저보다 키가 더 큰 중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야, 너 언제 이렇게 컸냐? 하면서 제 손으로 밥 지어서 정말 엄마 노릇을 제대로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만약에 그렇게 바삐 돌아다녔으면 정말 아쉬워했을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일이었겠다 하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바삐 이름 알리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알았어요. 제가 유명해져서 다니다가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아직 아니야. 난 너 그렇게 바삐 다니는 거 싫다. 그러세요. 참.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신방 가시잖아요. 언니인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막 부엌에 가서 만두 빚고 빈대떡 부치고 그랬나 봐요. 근데 동생이 옷이 그냥 도와주지를 않고 그냥 예수님 발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들어와서 화나지 않겠어요? 아우 쟤 좀 나와서 거두르라고 그러세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일로 바쁜 마르다야.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마리아처럼 정말 좋은 거를 선택해라 하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마르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너 아직 아니야. 이리 와. 지금은 여기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저는 그날 완전히 무너져서 앉아서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그렇게 저를 기억하시고 제 인생에 개입을 하세요? 그냥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정말 부산에도 가셔야 되고 미국도 가셔야 되고 얼마나 바쁘시고 저보다 신앙 좋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고 제 인생에 계획하시고 개입하셔서 지금은 아니야. 조금 있다. 지금은 이리 와서 내 얘기를 들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내 인생을. 그래서 실컷 울고 나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하면서 뭐하고 살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뭐 시키시는 일이 있으실 텐데. 그리고선 광야 생활 2년 만에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요. 이름이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그 축구 경기 같아서 전반하고 후반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목적은 후반전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거라는 거죠. 전반은 괜찮아요. 뭐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 시간, 이 하프타임에 물도 마시고 전략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에 뭘 할까 생각해내라는 거죠. 그때 정말 중요한 2가지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만세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서 오늘 이 순간에 나를 보내주셨을까? 자기 자신의 은사나 재정 상태나 가족 관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다 둘러보고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뭘 하라고 이렇게 오늘 여기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요, 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요만한 꽃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꽃병을 하나님이 뭐 아나운서 시켜주시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알게 해주시고 또 외국 나가서 공부도 하게 해주시고 남편 따라다니면서 봉사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좋은 날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셔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는 잘 말 안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련과 고난도 있었던 거죠. 사실 그거 다 말하려면 오늘 1박 2일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여튼 그런 시련과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하나님 어디 계셨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조각칼을 꺼내셔서 이 꽃병에다 이렇게 무늬를 홈을 파시면서 무늬를 만드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인 내 생각에는 축복일 때는 색색까지 그림, 또 어느 때는 힘들 때는 내 몸이 막 패어져 나가니까 아버지 아파요 아파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어요 하고 울면서 기도했지만 인간의 생각은 어떤 땐 축복 어떤 땐 시련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작품 활동이신 거예요. 뭐 시련이나 축복이나 그게 그건 거죠. 왜냐하면 걸작품 만들으셔야 되니까. 그림만 너무 그리면 나중에 시련이 뭐예요? 이런 소리 하면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남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걸작품 만드시느라고 그림도 그리셨다가 홈도 파셨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사히 교회는 오셨지만 마음 한편에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 때문에 아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조각칼로 무늬 새기고 계신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셔서 그림 그리시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아하, 지금 그림 그리시는구나. 그러면 교만할 수도 없지 않겠어요? 뭐 조금 잘 돼 봤자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교만하지 말고. 또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아, 하나님이 지금 무늬를 새기시는구나.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그동안 제가 방송하고 이랬던 것이요. 제가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준비를 시키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입만 사는 것도 어디다가 쓸 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나의 인생 사명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기를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 시키시려고 그동안 아나운서 시키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아까 읽었던 18장 21절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된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말, 혀 뭐 이런 거를 다 찾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말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특히 잠언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파랗게 줄을 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 성경에 있는 말하기를 연구해서 제가 강연도 하고 또 책도 쓰고 또 방송에서도 나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어요. 라고 인생 사명서를 이제 쓴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좋은 말도 참 많기는 한데 이거는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도 있었어요. 특히 잠언 21장의 9절 19절에 다 안 보셔도 돼요. 별로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다투는 여인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마누라랑 사느니 차라리 저 광야에서 집 짓고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잔소리했어요? 여성 여러분. 그죠? 옳은 소리 다 양약이 되는 말만 드렸는데 그거를 잔소리로 받아들이시라니. 그런데 그 잔소리의 정의가요. 틀리는 소리는 아니랍니다. 틀리는 소리는 헛소리고요. 잔소리는 다 옳기는 옳은데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배워야 되겠다. 잔소리라는 게 이렇게 처마 밑에 똑똑똑똑 떨어지는 물 같아서 하도 많이 하면 이 밑에 있는 바위가 패일 정도로가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그래도 사실은 저는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모태신앙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받아서 다 쓸게요. 이렇게 하면서 홀리 스피치라는 책을 썼고요. 그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사실은 그때는 처음에는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강연을 하고 무슨 책을 쓰고 뭐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뻥을 쳤지만 그것을 거룩한 뻥이라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좀 전문 용어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은 빨리 나와야죠. 바라는 것에 실상이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바라는 것을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보이질 않지만 그때 나의 모습을 증거처럼 이렇게 보면서 쓰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인생 사명 선언서. 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거 할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기적처럼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박성진 목장님 여기 계시지만
박성진 국장님이 만드신 7천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오랜만에 방송을 제가 했고요. 김상복 목사님하고 같이 한 4년 정도 했죠. 그래서 세상에 정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또 정말 선행하시는 많은 분들을 소개하면서 은혜롭게 방송을 했고 또 책도 썼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인생 사명 선언서를 쓰시고요. 그것대로 사시다 보면요. 이 일의 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그 사명 선언서에 맞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돈이 안 생겨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홀리 스피치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간단히라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대회 시간이라서 조금 길어질까 봐 걱정입니다만 제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홀리 스피치, 경건한 말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하기, 거룩한 말하기예요.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을 전체를 100으로 볼 때 부정적인 말을 한 얼마나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 30%? 놀랍게도 70-80%가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것은요. 심지어 지난 여름에 여러분 더우셨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더위 언제 물러가? 아직도 더우세요? 이제는 또 춥다고 올겨울 춥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그 수많은 우리가 생각 안 하면서 말했던 그런 것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제 홀쭉해져갖고 왔는데 어르신들은 또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해지면 걱정을 하세요. 어디 아파?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맥에 안 맞는 말도 거기에 혹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살 빼느라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봐서 이게 돈 내고 뺀 살인지 노력해서 뺀 살인지 아파서 뺀 살인지 좀 잘 보시고 여하튼 그 관심이 있다는 면에서는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70-80%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께서 신은경 책 잘 읽는다. 너 아나운서 한번 해봐라. 하고 말씀해 주신 그 말 덕분에 오늘날에 제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열어주는 말도 그 혀에 달려있다는 거죠. 반대로 정말 사람의 삶을 망치는 말도 이 혀로 하는 일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특히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아들들 보면 뭐라 그러세요? 야! 너 빨리 집어치우고 들어가서 공부해. 너 같은 애가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손바닥에 막 이렇게 무서운 말씀 하셔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막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그래놓고 야, 너 같은 게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이 집사 자네 아들 대학 보내지 말을까? 그러시면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쟤는요 좋은 말 해가지고는 안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말을 싫어하시고 무슨 말을 좋아하실까?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우리가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면 돼요. 너무나 쉽죠? 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비난, 불평불만 싫어하시고요. 비난, 비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자기 비하 이런 말들 싫어하세요. 몇 가지만 꼽아봤습니다. 옛날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생님 따라서 나올 때 뱉어냈던 그 말들에 하나님이 화나셨던 그 말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지?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또 자기 비하.
처음에는 나와서 바다가 갈라지니까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목말라 미치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리고 모세 선생님을 막 비판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막 그래요. 물 내놔라, 고기 내놔라. 말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아니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었다. 뭐 마늘이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어요. 불평, 불만, 비난, 비판. 하나님이 화내시니까 또 모세 선생님 가서 막 엎드려서 빌고 기도하고 한 번 봐주시고 두 번 봐주시고 하다 너무나 화가 나시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한테 해줬겠다. 너희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그랬지. 너희들 믿음 없는 1세대는 여기서 죽어라. 정탐꾼 12명 보냈더니 10명은 우리는 거기 못 가요. 거기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서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요. 그랬어요. 메뚜기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두 아저씨만, 갈렙 아저씨하고 여호수 아저씨만 너희들 기다렸다가 2세대 나오면 걔네들 데리고 들어가. 그래서 그 가까운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1세대 다 없어질 때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기도의 응답이 내 잘못이 아니고 아직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겠구나. 왜? 그때처럼 생각하고 40년 걸리는 경우도 있겠구나. 그래서 결론? 오래 살아야 되겠다. 80에도 응답이 되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이에요. 정말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말씀 우리 입에 올리지 않기 약속하시죠? 그럼 기뻐하시는 말씀, 이것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첫째, 감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 10가지씩 발표하신다면서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있어야지.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근데 이렇게 3가지를 조금 나눠서 정확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시면 젊은이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요. 하루 또 살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 입으로 내 힘으로 음식을 넘기고 내 2다리로 걷고 이게 다 감사인 거죠. 작은 일에도 감사. 두 번째,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네. 고난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감할 수 있고 누구에게 위로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진짜 이렇게 멋진 예배가 될 거라는 걸 미리 감사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쩜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가지로 감사하면 되고요. 두 번째, 아까 감사 첫 번째죠. 두 번째,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도 3가지로 하는데요. 첫째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떨어진 휴지를 주우면 선생님이 너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다음번에도 이렇게 선생님이 보시면 살짝 휴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칭찬받으려고. 근데 그날 교감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갖고 선생님이 칭찬이고 뭐고 정신이 없다. 그래서 칭찬을 안 하면 이 아이는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이게 잘하는 일이야? 칭찬받을 일이야? 아니야? 이런 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별로 칭찬할 일이 없다. 잘했어야 할 일이 없다 그러면요. 이렇게 엄지손을 올려보세요. 한번 2손 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훌륭해요 하고 하십니다. 훌륭해요. 네. 어쩜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시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서로 전도왕도 됩시다. 아내가 하루는 김치찌개, 하루는 된장찌개, 또 김치찌개, 또 된장찌개 이러면 벌써 이렇게 김치찌개 보글보글 왔을 때 괄호 열고 또 김치찌개냐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손을 올려서 훌륭해요. 당신. 훌륭해요.
그렇게 꼭 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혹시 김이 드시고 싶다 이러면 그냥 직접 가져다가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찌개 끓여왔는데 김 없냐?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칭찬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미리 불러주기라는 것을 이 칭찬 카테고리에 넣고 싶은데요. 아이들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야, 너 공부도 못하는 게 뭘 무슨 유엔 사무총장을 하냐 뭐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미리 불러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유 목사님 너무 멋지게 목회 활동 하시니까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아빠 나도 목사님 될래요 이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10살이라서 동생하고 관계가 뭐 그리 유연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너는 뭐 동생이랑 이런 긴 얘기 하실 필요 없이요. 그냥 아 그래 내가 오늘부터 김 목사 이렇게 불러주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걔가 학교 갔다 왔는데 동생이 막 자기 장난감 다 부시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내 거야 하고 이제 안 내놓으면 막 때리고 이럴 때 부르시는 거예요. 김 목사. 자기도 아무리 자기가 10살이지만 김 목사님이 지금 동생 때리고 있으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스스로 느끼도록 미리 불러주는 것. 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부적처럼 부르면 된다 이거가 아니라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좋은 강의 있으면 들어보라고 하고 좋은 책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정말 좋은 일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할 때는요.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 안 되는 소리를 할까 할 때 소통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정말 나랑 산 세월이 30년 40년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생각되시면요. 입을 바로 열어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잔소리라고 하니까요. 일단 입을 딱 다물고 예수님한테 일러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하고 그러세요.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응답이 와요. 너는 왜 그러냐? 네. 지금 여성분들이 한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는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입을 바로 열어서 잔소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르기, 기도. 그 다음에 찬양. 하나님 멋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주님은 요런 이유로 훌륭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셨는데 아빠는 일 어째서 훌륭하시고 이 어째서 훌륭하시니까요. 자전거 사주세요. 이렇다고 자전거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빠가 오셨을 때 아빠 하고 달려들어서 뺨에다가 뽀뽀 한 번 하고 아빠 힘들으셨지 하면은 그래 너 뭐 사주고 싶은 거 뭐 사고 싶은 거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나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는 찬양 너무 기뻐하시고요. 이제 끝으로 축복의 말씀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제사장이신 것처럼 우리는 부모가 된 우리들은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 매를 들어라 이러면 우리는 쉬워요. 애들은 매 맞을 일을 참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축복을 합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제 기도들을 보여주는데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그 기본이 되는 제사장의 기도가 있어요. 모세 선생님이 이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카드에다 이렇게 쓰고 어디라 그랬죠? 아니 어디 성경? 예. 확인해야 돼요. 제 친구들은 그걸 맨날 처음엔 얘기해주면 아는 척하다 그러면 막 잊어버리고 막 찾아요. 어디라 그랬냐 그러면 제가 경숙이 말고 민숙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민숙이. 그리고 625 이걸 딱 가운데다 넣으면 6, 24, 25, 16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기도를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도 입에 있고
아이 입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엄마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너무 삶이 고단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엄마 기도 좀 해줄래? 이랬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엄마에게 복을 주시고 엄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엄마에게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애가 그 어린 아이가 하는데 이 나이든 어른 엄마가 목이 메고 눈물이 났어요. 이 기도에도 이렇게 평안하고 감사한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너는 왜 성적이 이러냐,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엄마 아빠 닮아서 못합니다. 너무 불쌍하니까요. 뭐 몇 개만 틀려도 성적이 몇씩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아이들 너무 다그치지 말고요. 애들이 공부는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해도 마음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대신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할게요. 오늘 여러분의 저는 하프타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두 가지 질문 있었죠?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후반전을 무슨 일 하면서 살까? 그리고 그 결론으로 나온 것을 여러분의 인생 사명으로 잡으시고요. 글씨로 쓰세요. 인생 사명 선언서 쓰시고요. 그 선언서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의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부정적인 말, 뭐 자기 비하 이런 것들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감사하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말, 이런 말들로 우리 입을 가득 채우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고요. 오늘 사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